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이,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샬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그것을 지켜본 제자들이 돌아오는데 그들이 모인 곳은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마가의 다락방인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곳일까?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이 되어지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누게 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 모습을 잘 아실 겁니다. 그가 사울을 피하여 처음 도망하여 갔던 곳이 놉이라는 땅입니다. 그곳은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에요. 사무엘상 21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은 홀로 도망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 놉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랬을 때 제사장 된 아히멜렉은 성전에서 사용되는 떡을 이 다윗에게 주었고, 또 다윗이 이겨서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지고 있던 골리앗의 칼도 이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윗이 이 놉을 떠나서 사울을 피하고자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머물지 못하고 우리가 잘 아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절을 읽었는데 그 과정이 21장에 소개되다가 22장 1절 2절이 이제 이렇게 또다시 소개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죽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탈락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하는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다윗에게 모여드는 400명 가량의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아둘람 굴로 온 거예요. 여러분,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은 도망자잖아요. 그런데 왜 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왔을까요? 그들을 보면 다윗의 가족들이라고 합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에게 이르렀고 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마 그들이 살던 곳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이렇게 다윗을 찾아오는 걸 보니 당시 사울 왕에 의한 핍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합니다. 어떤 환난을 당하였고 어떤 마음의 원통함을 가진 자들이었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을 찾아왔을까? 그래서 성경은 이 환난당한 자들, 마음의 원통함을 가진 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 사건을 통해서 소개해 줍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 노베에 있는 이 제사장 마을에 일어난 한 사건을 소개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맙니다. 그 일은 노베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왕이, 여기서 왕은 사울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자, 이 에돔 사람이에요.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입은 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사울 왕,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이 왕이 제사장들을, 그 가족들을, 그리고 짐승까지 다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피하여 도망갑니다. 그 사람을 20절 2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도니아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여러분, 이 아비아달이란 이 사람이 도망하여서 어디로 갑니까? 다윗에게로 도망했다고 하죠.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이렇게 다윗에게 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바로 이 아비아달과 같은 사람들, 다윗을 지지하거나 다윗의 편에 있거나 또는 다윗과 연결되어 있음으로 하여 어떤 형태로든 사울 왕은 이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국 다윗에게로 찾아왔고 그곳이 아둘람이라는 굴이었어요. 그러면 아둘람 굴은 어떤 곳일까요? 아픔을 겪은 사람들,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들, 삶의 터전을 버려야만 하고 이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막막한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모습으로서의 공동체가 되어진 곳이 아둘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 굴은 어떤 곳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 다락방이라는 것도요,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소개된 것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준비한 곳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 16절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바로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개된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어떤 곳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지요. 그 도망한 제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뿔뿔이 흩어진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즉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시점을 말해요. 그때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하죠. 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찾아가시죠. 문들을 다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하시든 벽을 통과하시든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영의 모습이 아니라 육체의 모습을 가지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마에게 내 손을 만지고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보라 할 수 있고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같이 음식을 나누실 정도로 부활체로서의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바로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제자들이 숨어서 두려워 떨 때 숨을 수 있었던 곳, 제자들이 피할 수 있었던 곳,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을 가르치신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곳,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진 거예요. 40일 동안. 그리고는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기도하는 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 14절을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는 곳이 돼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가르쳐 주신 말씀, 부탁하신 말씀,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저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고 그 다락방에 모인 숫자가 120명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여러분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 기도를 하는 거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는 열흘이 지납니다.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서 열흘이 지난 뒤 오순절 날 바로 그날에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같이 읽으실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불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숨이 빽빽하며 마치 불꽃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제가 지금 마가의 다락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 두려워 떨어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숨을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는 곳,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그러한 그곳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주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여 성령의 임하심을 따라서 이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하는
사도행전, 성령행전의 역사, 복음 증거의 역사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시작점이 되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은 어떤 곳입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 없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때로는 환난 때문에 억울한 마음, 그래서 원통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둘람과 같고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정말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즉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있기는 한데 세상과 견주어 보면 너무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 교회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요, 어떤 곳인가, 이들이 이렇게 모였으면 정말 세상을 향하여서 그 무엇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모습일 텐데, 이렇게 모여서 세워진 교회의 그 모습이 어떤 일을 하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이 보아도 세상이 얼마든지 이길 것 같은 교회의 구성원들인데,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세력을 가진 권력 있는 자도 없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도 이길 것 같은 교회인데 어떻게 사탄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일까?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에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교회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가리켜서요, 주님의 몸, 나의 몸이다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는 충만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몸된 곳으로서 예수님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의 충만이 교회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가 오고 지혜 없는 자가 오고 문벌 좋지 않은 자가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고 능력이 있게 되고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못 이기는 거예요. 아니,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약한 자들이 오면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요. 부족한 자들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서 살아갈 이유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때문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하고 걸을 수 있게 하고 달려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존재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교회다라고 할 때 에클레시아, 밖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 그래서 안으로 들어온 자들, 그런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면 주님이 불러서 그 부름받은 모습으로 예배당 안으로 온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우리 개개인이 다 마음에 주님이 성전 삼아 계시니까요. 그래서 내가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말하면 부족해져요. 왜 부족해지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존재 방식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의 몸인 교회잖아요. 주님의 몸인 교회가 있기에 그 몸의 지체가 되는 성도 된 내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지체된 내가 있기 때문에 몸이 존재합니다. 이상하지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는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고 하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내가 있기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이게 아니라 교회는 구원받은 각 개인이 모여서 몸을 이루는 그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몸이 있고 여기에 구원받은 자들이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된 것, 이게 바로 올바른 교회관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반드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가나안 성도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좋은 의미인가 싶은데 그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성도를 가리켜 가나안이라고 합니다. 가나안이란 말이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 그런데 이 가나안 성도가 코로나 발생 이전에 그렇게 이제 불리워지다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다른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플래팅 성도라고 합니다. 이 플래팅은 물 위에 떠다니는 부유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르냐면 이제 교회를 한 곳을 정해놓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 저기 다니는 거예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됐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 이 교회 저 목사님의 말씀, 이 목사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 교회를 탐방하듯이 다니면서 집에서 교회는 안 나가면서요. 이제 그렇게 또 변화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 모습들을 하나의 현상으로 볼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기독교의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할 때 매우 심각해지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잎을 내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지요. 당연한 질서예요. 그런데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르게 되죠. 사람들은 그것을 주워다가 땔감으로 쌀 뿐입니다. 그 마른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몸인 예수님의 교회된 이 모습에서 성도가 교회를 떠난다 또는 다니지 않는다. 그럴 때 과연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느냐?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이모저모 살필 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요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있어야 지체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지체된 그 모습들이 떨어져서 따로따로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끔찍합니다. 제 팔이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나는 주님과 한 몸입니다라고 이 팔이 아무리 외친들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곳이 되는 거예요.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한 성도들이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와 성찬식을 거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기도에 따르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어때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의 전으로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아름다운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아둘람과 같은 곳이고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떤 개개인의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어떤 단체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오산서문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몸이 되어진 곳에 우리는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연결된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양분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둘람에 모여든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2,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그렇죠. 환난당하고 원통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렇게 아둘람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께 찾아오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산서문교회는요,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들을 품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전히 지금도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 그들을 품고자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2024년을 바라볼 때 낮아진 자리에서 섬기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낮아지고 섬기라는 이 말씀은요, 사역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고 섬기라고 하시는 사역의 말씀으로 2024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하는 분들,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살아갈 이유를 모르겠다, 살아갈 힘도 없다고 말하는 그들을 품고 그들을 세워가며 그들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오산서문교회로 함께 세워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교회를 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쓰임이 받도록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으로 잘난 사람들, 그래서 똑똑하다고 말하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것들이 힘들어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얼마든지 의 원수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보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깃발을 보시고 여호와 니시라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찬양 생명의 역사에 관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은 똑똑한 사람들,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어떠한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오부려 하고 채우려 하고 그렇게 이루어가며 참으로 세상의 모습은 그것이 지혜인 양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환난당한 자들을, 마음에 원통한 자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약하고 부족하여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은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오산 서문교회 진실로 낮아진 자리에서 섬기는 역할을 다한다 할 때 아둘람굴에 모였던 400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의 나라가 되어진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산 서문교회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임이 되어지는 성도들이 즐거워하며 오늘 여기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오산 서문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되어진다 할 때 하나님, 여기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명자임을 알게 하셔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빛과 소금된 역사로 세상을 옳은 길로 인도할 줄 아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낮아지고 섬기라 하신 말씀 이루는 자로 우리 모두를 쓰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7장 찬송하며 봉헌 드립니다.